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 함께 나누는 그 주제의 말씀은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그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것을 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럼 나를 보낸 분을 제가 제대로 아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보낸 분이 누군 줄 안다고 하면 그러면 나와 그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타나느냐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를 이제 이 모세는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심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심야 때에 이제 두 번째 거, 나머지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다섯 번째의 질문에 답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또 뭔가 뛰어난 게 있으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이 완벽합니다. 이 사람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온다고 하면 저는 5분 내지 10분 정도 대화를 잘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약점을 찾아내는 건 간단합니다. 동전의 원리 같아요. 바로 동전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 보면은 그 백이 있고 또 그 사람 장군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이 있고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강점을 찾아보면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또 두루 살피는 그런 사람이고 성격 좋고 남의 일 잘 챙기는 사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얼마나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가정에 소홀하고 또 실속 못 차리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강점이었는데 그게 반대로 약점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그리고 엽기적인 그런 그 부분이 이제 더 커지면 강점보다는 약점이 점점 크게 더 보이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어렵게 만들고 잘못되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인간에게
강점만 주시지 왜 약점도 있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가운데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이 되게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 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보낸 분이 누군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가 관계되느냐.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표적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언어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부드럽고 혀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하죠. 뭐 입을 딱 열면 한 번도 틀림도 없고 또 더듬지도 않고 무슨 소리 안 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대로 책으로 써도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대개 이제 아이들이 두 돌이 지나게 되면 말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더듬이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아예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아예 못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보면은 말 못하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또 눈이 밝은 자도 있지만은 그 맹인도 있단 말이지요. 누가 그렇게 되게 했느냐는 거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결국은 그 모든 이런 그 부족한 그 약점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가 그릇에게 물어보고 내가 너 뭐 만들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 다 용도에 맞게 그 만든단 말이죠. 뜻대로 그 마음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안 돼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 뭐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젠 다 된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 열등감, 그 콤플렉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나고 그렇습니까? 이제는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 심야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자, 나의 열등감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열등감 그런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뭐가 어때서 뭐가 어째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열등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 속에서 열등한 제자들이었어요.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에 책을 끼고 다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고기 잡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학문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열등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쩌면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하고 따라온 부를 때에 따라온 그러한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됐고 또 주님 위해서 뛰어난 사도가 됐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그 어떤 열등감으로 뭐 자격지심으로 그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어떤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일 속에서 또 그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